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을 보면 친구로 찾아온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도 얼마나 그 고통당하고 있어요. 욥이. 친구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위로의 말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업자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욥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4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결백함을 좀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결백함을 변호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 최고의 고등 생물,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동물에 대해서 비해서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좀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그런 기능들을 따진다면, 기능만 따진다면 어쩌면 동물보다도 훨씬 열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개와 비교를 해봐도요, 개는 무려 인간보다 400배 이상의 놀라운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조금만 잘 맡아도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각, 얼마나 개가 잘 듣는가 하면 인간보다 약 30배 이상 잘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 인지력은 또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은요, 인간의 20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개가 막 뛰쳐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진 같은 것 일어나면 이 개들이 집에서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하다가도 주인이 어떻습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근처만 와도요, 이 문 앞에 오려면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이미 주인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미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는 능력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어떤 동물입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인간의 시력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밝다고 해요. 이 1000배. 와, 1000배나 이상 밝다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높이 올라가서 저기 4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쥐를 발견하고 그 쥐를 낚아채기 위해서 쭉 날아와 가지고 그 4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쥐를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거북이의 놀라운 속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보셨습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이렇게 빨라요. 우리가 거북이가 느린 동물, 토끼한테 경주에서 이제 끈기로만 이긴 동물로 알고 있지만 거북이도 마음 먹고 달리면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분명히 그 짐승들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꿀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꿀벌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근면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라고 해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벌들이 집을 지으면 여왕벌은 빈집을 찾아다니며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하루에 1000회 이상 애벌레방을 방문하는 일벌들. 꿀벌 한 마리를 기르는데 약 2800마리의 일벌들이 참여합니다. 날개짓을 통해 방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등 육아를 하는 거죠. 또한 여왕벌 유충이 들어있는 방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줍니다. 반경 4km까지 날아다니며 꿀과 꽃가루를 수집해와 새끼를 키우는 일벌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먹이를 발견하고 집을 찾아오는 걸까요? 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일벌들이 20일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네, 빨리 죽는 것입니다. 꿀벌이 1kg의 꿀을 모으려면 지구 한 바퀴,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300만 꽃송이를 다녀야, 그래서 꿀을 모아야 1kg의 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꿀을 가져다가 놔두면 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120번에서 240번을 뱉고 또 체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야 그제서야 우리가 먹는 그 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밤에 보면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날갯짓을 막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벌들의 성실근면한, 근면성실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또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벌에게 근면 성실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바로 희생정신입니다. 이 벌통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벌침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꿀벌이 침을 쏠 때 내장까지 함께 나와서 벌은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공격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것입니다. 또 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벌은 꿀을 딸 때 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서로 뭉쳐서 교대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벌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꿀을 모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개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개미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얼마나 또 고생인지 몰라요. 이 개미가 또 생겨나가지고 개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를 보게 되면 참 부지런해요. 공동체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일사천리하구나, 참 부지런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런 개미의 이 근실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솝 우화 중에도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들은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이 적은 규모가 사는 경우는 2천만 마리 정도 되고요. 많으면 3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규모의 개미 가운데 이 대장 노릇하는 개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왕개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왕개미는 알만 나올 뿐이고요. 명령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렇게 지시하는 개미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개미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철저하게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뭐 개미 또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미라는 것이죠. 또 여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는요, 평생 한 마리의 암컷과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이고요.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원앙이 그러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우는 이렇게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하고 때때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은 약한 상대를 골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상대와 싸우는 어떤 서열을 가리는 그러한 싸움만 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 여우는 나이가 들어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먹이를 부모에게 바친다라고 합니다. 참 기특하죠? 새 중에 가장 똑똑한 새가 뭔지 아십니까? 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를 한번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В эту сторону. Смотри. Вот. С горки катается. Она у нас, наверное, это.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의미로, 까마귀는 부모가 앉아 있는 높이보다 항상 새끼는 낮게 앉아 있는다라고 합니다. 또 제어미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면 새끼였을 때에 그 어미의 은혜를 갚고자 먹이를 잡아 어미를 봉양한다라고 합니다. 생후 60일 동안에는 부모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크지만 2달이 지난 후에 크고 나서는 스스로 나가서 먹이를 찾아 먹고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되면 모셔다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그렇게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효조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동물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까마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10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네,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또 십계명의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네. 자, 여기 신명기에는 복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방법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첫 번째는 이 동물들에게서였고요. 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설교 말씀 때도, 안식일 설교 말씀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Curse is the ground for thy sh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게 되면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For thy shake,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땅을 저주하신 그 이유가요, 우리는 보통 저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준 저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인간에게 준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의 특징을 보게 되면 누구나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그 상황이 만족스럽게 우리가 살게 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그토록 찾던 사람도 점점 하나님의 필요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손조들의 그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뜻이 그렇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유익임을 우리가 깨닫는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기계가 농사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은 참 쉽게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모를 심어야 되고, 다 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낫으로 베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계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연 천연계를 떠나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나 있어요. 이 도시에서, 빛이 찬란한 이 도시에서 흙과는 상관없이, 거의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부터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땅과는 크게 상관없이 살게 되면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상실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떠나서 땅이 가르치는, 땅에게 배우는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게 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성경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짙은 흑암 가운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정말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시편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주의 말씀으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년계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